네,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의 증인이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증인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 섬기는 방법,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된다는 것이고요. 죄가 영원히 해결되니 우리가 이제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가까워져서 화평하게 되었다. 곧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열심이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는 살인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다는 것인데요. 실상은
지옥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고 지옥길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잘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성도는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나의 심령으로 섬겨야 한다. 심령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여기 보면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심령이라고 하는 건요. 육체 말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육 이 모든 걸 의미합니다. 그게 심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게 심령이란 단어인데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심령으로 섬기는 것이다. 심령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육, 지정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마음은 열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명확해졌는데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심령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라.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함을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애써서 성령 충만함을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심령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울은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다, 같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니까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교회가 부족함이 많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심령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